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보았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본문이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곳곳에 다니다 보면 베데스다 기도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붙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베데스다란 이름이 붙은 학교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라고 하죠. 천사가 가끔 내려왔고 그러면은 물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물이 움직였다라는 게 이 물결이 쳤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온천처럼 끌어올랐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경우가 되었건 천사 등장, 물이 부글부글 움직였고 그때 누구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라는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한 기적이 이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성경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2절에 있는 거기부터 3절에 있는 물의 움직임부터 4절 전체가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꺽쇠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꺽쇠 처리는 시편의 제목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이런 꺽쇠들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특징이지만 그 모든 경우들이 밑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설명을 하기를 어떤 사본에는 이 관혼의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최초의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 쓴 글이 있겠지요. 그때는 그분이 글쎄요 펜을 가지고서 어떤 아마 양피지라든지 이런 곳에다 그때는 종이가 없던 시대니 양피지 같은 동물 가죽에다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 최초에 쓴 원본이겠죠. 그 원본을 누군가가 보고서는 우와 내용이 너무 좋다 해서는 베껴 쓰는 것이겠습니다. 베껴 쓰고 그걸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이런 양피지가 오래 보관되기는 힘드니 사라져버리고 그랬겠지요. 지금 지구상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 어느 것도 단 하나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최초의 요한복음 이거 없어요. 최초의 창세기도 없어졌고 지금 존재하는 건 베껴 쓴 것들 요즘이야 복사기가 있어서 그대로 복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손으로 베껴 쓴 사본 한자말로 사본이라고 하지요. 사본들만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2개의 요한복음 사본도 똑같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안 똑같겠습니까? 이 베껴 쓰다가 틀리게 베껴 쓴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학교라고 가령 되어 있었다면 이걸 보고서는 쓰면서 학고라고 잘못 베껴 쓰든지 혹은 학교라고 잘못 베껴 쓰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인지라 베껴 쓰다가 틀리게 베껴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요. 요한복음이야 좀 길다 치지만 빌레몬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짧은 성경조차도 단 2개의 사본이 똑같지가 않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 사본 보고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본을 왜 정확하게 못 베끼겠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간에 단 2개의 사본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본학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런 사본들을 쫙 늘어놓고서는 비교하면서 어느 게 원래 요한복음이었을까 원래 뭐였을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그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꺽쇠 천사 등장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그런 게 많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매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역시 전체가 꺽쇠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거 통째로가 없는 사본. 아마 초대 교회의 어떤 지역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초대교회도 존재했겠다 싶어요. 하여튼 여기도 역시 이렇게 꺽쇠 처리가 없습니다. 꺽쇠가 없으니 이 꺽쇠 부분은 딱 천사 부분인데 우리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물이 움직이는 일은 이거는 뭐 꺽쇠 부분이든 아니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지요. 분명한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이 움직였고 물이 끓어오르던 파동을 물결을 치건 움직였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병이 나았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서건 확인되는 일이겠습니다. 그거를 어느 사본에서는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본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사본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일단 짚을 건 짚어두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굉장한 곳이지요. 이 물이 끓어오르고 물이 움직이고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데요. 피부색이 어떠하든 남녀를 물론하고 주인이건 종이건 간에 뭐 그 어떤 사람이건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연못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참 공평한 연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누구든 오면은 낫게 되는 것 참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연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런 연못이 공평한 걸까? 여기 천사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게 정말 일단 우리 천사 등장하면 좋은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살벌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북한이랑 비교하면서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들었던 것이 남한은 자유롭게 이사 갈 수도 있고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 못한다. 그런 이야기 듣고서는 역시 남한은 좋은 곳이나 좋은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남한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걸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정말 그런가? 우리 또 인도교회가 이 양재동 땅에 있습니다. 양재동, 도곡동, 대치동 이런 동들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이다 싶어요. 여기 우리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처지에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기를 바랄 뿐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이제부터 대치동 살래.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마음먹어도 절대로 살 수 있지 않아요. 대치동에 살기 위해서는 좀 있어야 돼요. 좀이진 않아요. 좀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대치동에서 월세나 전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이 서울의 은평구 증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전세를 사는 것하고 대치동이나 도곡동 양재동에서 전세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 뭐 좀이 아니라 엄청 좀 차이가 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 가난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서울에 뭐 은평구든 이 뭐 관악구든 중랑구든 뭐 외곽으로 아니면은 경기도가 전원이라서 녹음이 우거져서 경기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살아야 되는 것이 실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전 그래서 어디 가든 그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 많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는 않다 싶어요. 누구든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누구든 원하면 옮겨갈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여기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있어요. 과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직업은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지요. 누구든 싫어하는 직업은 마음껏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누구나 원하는 직업은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죠. 아마 요것도 저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어느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꽤나 많이 경제력을 갖춘 집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전 대한민국의 실제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자유국가인데요.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모두의 자유이지는 않다 싶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땠을까 싶어요. 이 연못 천사가 등장했든 안 했든 물이 움직였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이지요. 결국에 요 연못은 뭔가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착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착순 한 명이에요. 선착순 한 명은 그 누구든 낫게 되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겠습니다. 요즘은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고등학교 때 교련 있었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선생님, 교련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아이들을 때리고 패는 걸로 거의 보내었던 시간이었다는 느낌도 있기도 해요. 걸핏하면 이분들 하시는 거 좀 하다가 운동장 축구 골 때까지 선착순 3명 이거 갑자기 외치시는 겁니다. 그럼 반 아이들 전체가 그때는 뭐 고등학교가 한 70명 한 반에 70명쯤 되었었지요. 70명이 미친 듯이 골대를 향해 뛰는 것입니다. 3명 제가 달리기를 잘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탁보기에 겁나 잘하게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뛰죠. 저는 그렇지만 70명 이 선착순을 끝까지 가면 한 10바퀴 정도는 뛰면은 그때 가서야 안 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착순은 정말 평등한 세상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그렇지만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행복한 제도이지 그 3명 내지 10명 정도를 제외한 반에 5, 60명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제도가 선착순 제도. 너무 공평하지만 그래서 체육선생님, 교육선생님 늘 그러시죠. 난 공평하다. 난 특정한 사람만 이뻐하지 않는다. 잘 뛰어라. 선착순 3명 이쁘다. 쉬어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세상은 기회 균등의 세상, 공평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연못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3절에 보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있습니다. 병자의 종류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 보시죠. 연못에 딱 3명 있는 겁니다.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아마 중풍이나 마비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3사람이 딱 있었던 거죠. 앞이 안 보이시는 분, 한쪽 다리 저시는 분, 마비. 3명이 존재했고 천사 등장, 물 움직였다, 출발된 거죠. 요 셋 가운데 누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을까요? 다리 저는 사람.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9시 예배 때는 놀랍게도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답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먼저 갔을지는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관건은 뭐겠습니까? 어떤 장애이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유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장애가 심한 사람보다는 장애가 덜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한쪽 발이 아픈 사람보다는 한쪽 손이 아픈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고 온몸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보다는 조금밖에 안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는 세상, 거기가 어딘가요? 베데스다 연못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연못은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 기적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 이 연못은 정작 누가 들어가냐? 엄청나게 아파서 여기 아니곤 길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훨씬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더 빨리 들어가는 세상이 되더라라는 점에서 이 연못이 좋은 곳이지 않아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아까 병자 이야기
했었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 세상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 38년 된 병자 아마 마비인 것 같습니다. 온몸을 꼼짝도 못하는 정말 눈꽃마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일 텐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한쪽 다리 존다. 이분이 보기에는 병도 아니에요.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병도 아닌 것인 거죠. 자기야말로 너무 극심한 질병, 38년을 뭉개고 있는 질병인데 이 자기 앞에 있는 멀쩡한 것들이, 이분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들이 아프답시고 물만 움직이면 쏙 들어가 버리고 뭐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연못 세상의 특징이죠. 그러니 이분이 세상을 원망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망쳐놓고 있다고. 뭐 우리 이런 불평들은 쉽게 들을 수 있지요. 흔히 우리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잘못해서, 재벌들이 잘못해서, 뭐 부자들이 잘못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불평, 윗사람들에 대한 불평, 권력에 대한 불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평들의 아주 많은 부분은 꽤 맞는 말들도 많다. 특히 저는 이 권력의 문제가 꽤나 크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런 불평이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병자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이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지요. 자기보다 멀쩡한 사람과 경쟁을 당해낼 길이 없었고 맨날 뒤처지고, 글쎄요. 언제 이분이 이 연못 사회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8년의 세월 동안을 계속 패배하고 뒤처지고 뒤로 밀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체념,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한심스러움, 우리 이런 걸 왜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린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연못 세상, 이분 앞으로 100년을 더 이 연못에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이, 연못에 사람이 다 없어지고 이 38년 된 병자 자기 딱 둘만 있다. 난 여기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서 이걸 도저히 못 빼겠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하필 그때 천사 등장, 물이 움직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가시,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분 먼저 넣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내 손부터 먼저 넣어서 요거 가시 해결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천사가 매일 오면, 언제나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럼 우리 마음이 표독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일도 온다. 그럼 내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요? 천사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지금 오고 10년 뒤에 올지 50년 뒤에 올지 앞으로는 안 오는 건지, 성경은 가끔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이 얼마만큼이냐, 요게 불확실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손가락 넣어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당장 아픈 손을 넣는 게, 전 그게 사람이다, 사람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 연못에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몇 년을 지나도 나을 날은 없을 겁니다. 근데 못 떠나요. 혹시 모르거든요. 혹시 자기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 자기 인생에 대박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놈의 혹시 때문에 이 연못을 뭉개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뿐이겠습니까? 온갖 지질이 궁상 모든 아픈 사람들 못 떠나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더 못 떠나게 하는 게 뭔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았다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지요. 나 여기 왔었고 먼저 들어갔고 나았어요. 실제 나은 사람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못 떠나요. 못 떠나죠. 그 어쩌다가 찾아오는 그거 바라고는, 이 연못 바라면서 여기서 인생 전부를 다 바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연못에 행각이 5개 있었대요. 연못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그랗다고 치면 동그란 연못에 행각, 정자가 5개 있었고, 정자마다 병자들 넘쳐났고, 거기뿐이겠습니까? 그 둘레로
아주 많은 수의 병자들이 오직 이 연못의 기적을 바라고 몰려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픈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어디 아파 물어보았더니 나는 뭐 허리가 아파. 그래? 허리 아픈 데는 어디 가면 용하다던데, 혹은 뭐 무얼 먹으면 좀 낫다던데, 그런 이야기 하겠지요. 앞에 있는 아가씨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 이 젊은 아가씨가 얼굴도 이쁜 자매님인데 한쪽 손이 뭐 말라버렸더니 불편한 겁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하면서 그 아가씨 여기 와 있죠. 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분 계세요. 혼자 계시면서 몸이 영 안 좋아서는 이 연못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온통 그런 병자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가 좋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병원에 가면은, 병문안 가면 병자분들 오래 입원하신 분들은 반쯤 의사이지요. 뭐 풋내기 간호원 들어오면 그건 아니고 여길 눌러야 돼요. 뭐 다 가르쳐주는 그런 병자들도 있지요. 전부 서로 아픈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있지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도 그런 동병상련,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참 안 됐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 동병상련의 세상이 쑥밭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지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천사의 등장이에요.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순간 물이 움직였다, 이게 쫙 퍼지면서 그 순간이 물이 움직였다 소리는 뭔가요? 모두에게 기회의 균등의 세상, 딱 한 번의 기회가 모두에게 활짝 열린 거죠. 전부 뭐 해야 되나,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 그 연못을 향해, 이 동그라미 사방에서 연못 한가운데를 향해 전부 다 달리기가, 무한 달리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천사의 등장, 물 움직임, 이런 사건이죠. 막 뛰어가는데 문제는 뭔가요? 앞에 있던 그 아저씨, 그 다리 불편하다는 그 아저씨가 내 앞에 있어서는 계속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나는 다리는 멀쩡해요. 뭐 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리는 멀쩡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 앞길을 계속 걸리적거리며 가로막고 있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별 수 없지요. 살짝 미는 겁니다. 살짝 밀면 이 아저씨가 한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자빠지겠죠. 휙 지나가면서 이제 아저씨가 많이 안 다쳤나 보니 많이는 안 다쳐서 다행이네 하고 휙 가는 거죠. 이 아저씨만 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 앞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나이 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지요. 처음에 이 아저씨 밀기가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더 세게 쳐요. 더 세게 치는 거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애고 어른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낫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낫지 않으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또 모르는 거고, 또 언제 내 인생에 이런 드문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 없죠. 다 걷어차는 겁니다. 다 걷어차고 때리고 밀고 찌르고 뭐 어떻게든 먼저 가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종료된 거죠.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죠. 뒤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요 자리까지 오느라고 내가 밀고 차고 찌르고 때렸던 사람들이 다 뒤에 쓰러져 있어요. 다 자빠져 있는 거죠. 아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는 미칠 겁니다. 내가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나 살자고 이렇게 사람 치고 와도 되나? 나 되자고, 나 낫자고 이렇게 짓밟고 와도 되나? 아마 미칠 겁니다. 돌아와서 한 며칠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뭐 그런 글도 쓰겠지요. 인간성의 한계를 보았네 말았네 하면서 뭐 겁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신앙인이었다면, 기독교인이었다면 교회 가서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난리법석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겠지요. 언제까지? 다음 천사의 등장 때까지 인 거죠. 다음 물이 동할 때까지 회개해요. 다음 물이 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이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전 그래서 이 꺽쇠 부분 없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천사는 도대체 왜 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왜?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요. 다음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다음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나의 회개와 나의 돌이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 내가 병이 나아야 되니까 또다시 뛰죠. 이제 그 다음에 뛸 때는 더 잔인하게 이웃들을 치고 때리고 쑤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화인 맞은 양심 그러지 않습니까? 화인, 불도장이 마음에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요. 처음에는 예민하지만 이게 팍 맞게 되면 무감각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 때려도 뭐 괜찮아요. 찔러도 뭐 괜찮는,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는데도 이제 눈물도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요. 끔찍하게도 우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관습이 우리 문화 안에 있다 싶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지나면서 이 무감각해져 가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요. 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이 베데스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고, 밀고 차고 때리고 외에는 길이 없지요. 너 성공해라. 너 살아남아라. 너 병나라. 그러고 너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웃 사랑해라. 뭐든지 착하고 바르게 인류를 위해 살아라. 일단 너 나아라.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 38년의 병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부류가 나오겠죠. 첫 번째, 이놈의 세상을 향해, 가진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앞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한심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남을 밀면서 가다니, 내가 이렇게 혈기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됐구나, 계속 자기를 치고 때리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두 번째 부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결에 보면 내 마음속에 흙탕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느라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해요.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죠. 물이 마음이 맑아졌구나. 근데 저기에 돌이 하나 있길래 마음의 조약돌을 하나 탁 들어보았더니 거기 흙탕물이 쫙 나오죠. 우리 시냇가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돌 하나 들면 흙탕물이 쫙 퍼져요. 내 속에 아직도 숨겨놓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또 회개해요. 또 고백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맑아지죠. 고도를 들든지 또 들든지 다른 걸 또 들어보세요. 흙탕물은 또 나와요. 예수 믿으면서 우린 평생에 이 조약돌, 이거 들어봤다 저거 들어봤다 계속 마음의 온갖 조약돌들을 전부 다 들어보면서 흙탕물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나올 때마다 회개해요. 1000년을 회개해 보십시오. 그 흙탕물이 안 나오는가? 계속해서 그 흙탕물은 나오죠. 전 그건 우리 오늘 설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삶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먼저 낳은 사람들 원망한다고 해서 될 일이지 않지요. 내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렇구나,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지 않지요. 이 연못의 문제는 뭔가요? 성품이지 않아요. 먼저 간 안 아프면서 손가락 집어넣는 그 사람들 때문이지 않아요. 이 연못의 핵심은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만 낫기 때문에 이 한 명만 살아남는 세상, 1%만 3%만 소수만 잘 되는 세상에서는 별 수 없이 우리는 옆에 사람을 밀고 차고 땡기고 찌르고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만 살아남는 세상은 별 수 없이 조건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가게 되어 있지요. 장애가 심한 사람보다 장애가 덜한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소수만 살아남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 성품 탓이라고 말해서 내가 옆 사람 밀고 간 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는 그 문제 해결책이지 않다. 그거 괴로워하다가는 평생을 정신분열인 채로 살아야 될 겁니다. 뛰자면, 낫자면 건드리고 밀어야 되고, 밀면은 마음 아파서 회개하고, 살자면 밀어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정신분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못의 핵심 문제는 한 명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선착순 세상 밖에 없나? 저 연못 들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나?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 연못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살 길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 같은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힐링, 치료, 치유. 이 연못에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치유인가 싶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한 명 낫게 되고 그 사람의 간증이 쫙쫙 퍼져나가서 이 사람 이렇게 낫게 된 사람은 사방에 다니며 간증하겠지요. 내가 오직 연못바라고 살았더니 마침내 나았어요. 아마 나은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옆 사람 잘 도왔더니 나았어요. 나에게 딱 그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평소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서 연못이 열렸어요. 내가 나았어요.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다닐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 간증 들으면서 내 인생에도 그럴 날이 오겠구나 꿈꾸며 살겠지요. 그럴 날 오지 않아요. 그럴 날은
한 명 와요. 어쩌다가 한 명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 그거 바라며 살아가지요. 우리 작년부터 나왔던 수많은 힐링 책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정말 동의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진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이 쓰신 이 멋진 책들 있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저는 오히려 스님들이 쓴 책들은 제목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롭다 싶긴 해요. 멈추면은 꽃도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내가 그동안에 앞만 보고 달렸는데 옆 사람 얼굴 보니 이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느껴지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듣기만 해도 이 은혜가 되는 말이기도 하죠. 모든 달팽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문제는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멈춰서 꽃을 봤어요. 옆 사람 안색도 봤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멈추고 꽃을 보니 마음이 새로워져요. 심령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용기도 생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또 뛰는 겁니다. 멈추어서 꽃을 본 까닭은 더 뛰기 위한, 그 다음에 더 세게 뛰기 위한 힘 준비 밖에는 안 되더라 이지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아요. 늦어요. 달팽이 늦은 겁니다. 늦은 것인 거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걸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안 뛰는 것밖에 없어요. 뛰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 글을 쓰신 분처럼 출가를 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소용없어요. 신학교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도 교회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 되는 것이 있고 스님들은 큰 절 만들려고 애쓰지는 않는 것 같긴 하니 출가하는 것만이 길이다 싶어요. 힐링 책들이 다루지 않는 게 저거죠. 왜 뛰어야 되는지, 이 사회가 이 소수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잠시 멈추어서 한숨 돌리는 걸 도와주는 책들 일 뿐이죠. 전 그 점에서 그 책들과 마약이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거 읽으면서 잠시 멈추어서 꽃 볼 때 행복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엔 다시 책 덮고는 미친 듯이 옆 사람 밀고 뭐 가능한 한 적게 밀려고 하지만 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럴 거라면 그 멈춰서 보는 것들은 저는 마약이지 뽕을 맞는 것이지 그건 치료일 수 없다. 이건 힐링이지 않다 싶은 것입니다. 그 책들이 정말 건드려야 될 부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이 정말 건드려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끔찍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세상인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책은 그거 하게 하잖아요. 그 책 읽으면 모든 청년들이 그래요. 그래, 나도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수 있어. 더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달려가야 되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막 달려가야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더 끔찍한 건 교회가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해요. 설마 뜨인돌 교회는 없겠죠? 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게 뭔가 아이들을 이 철도 들지 않은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 영어하다 같은 죽을 지경입니다만 달리기를 시작하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막 학원들을 다녀서 학원 다 끝내고 집에 퇴근하면 8시에 들어오는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세상, 그걸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기를 시작하죠. 이 중2가 공포의 중2가 되어서 내가 왜 사나? 내 인생이 뭔가 고민해요. 엄마가 속이 타지요. 그 고민 나중에 해라. 지금은 뛰고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고민해보자.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 말입니다. 내가 무슨 과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 내가 대학은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공부가 요 정도인데 대학을 가서 내가 뭐 할 건지 너무 고민이 돼요. 근데 그 고민하는 사이에, 멈추어서서 고민하는 사이에 뒤에 있던 애가 휙 지나가 버리고 저기 뒤에 있던 애가 휙 지나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죠. 엄마가 속이 뒤집히고 난리가 나지요. 애도 불안해져요. 일단 뛰자. 일단 뛰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생을 생각해 보자. 대학 들어가면 이 아이가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딱 2가지 공부해요.
영어랑 자격증이죠. 물리학과를 가도 영어랑 자격증 공부해요. 국문학과를 가도 영어랑 자격증 공부하고요. 공대를 가도 영어랑 자격증 공부를 하고 영문학과를 가도 영어랑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이게 무슨 대학입니까? 이건 기술학교지. 직업훈련학교이지. 그럴 거라면 직업훈련학교 가라.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왜 갔냐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 철학과 국문학과는 아예 없어져가는 그런 경향이기도 하죠. 왜 없어지나요? 돈이 안 돼요.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 다 사라지지요. 철학과랑 국문학과랑 이런 학과들이 사라지는 나라. 전 절대로 자유로운 나라, 기회균등의 나라일 수가 없다. 끔찍하고 절망적인 나라일 거다 싶은 것입니다. 뭐 별 수 없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어랑 자격증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토플이나 토익이 일정한 점수가 안 나오면 취업할 데가 없으니 별 수 없지요.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간직하지 않으면 직장에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갈 길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 수 없지요. 뭐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이라는 게 뭔지 이건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할 시간 없지요. 하나라도 영어 더 봐야 되는 거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면 좀 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자매님들은 훨씬 일찍, 형제들은 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직장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일이 있지요.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 직장 가서도 계속 달려야 되고 쓸데없는 책 볼 새가 없지요. 계속 달려야 돼요. 언제 멈출까? 저는 죽을 때 멈출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 인생 왜 살았나? 내가 뭘 하자고 이렇게 뛰어왔나?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분주하지요. 너무 정신없지요.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저는 그게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다 싶기도 해요.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다른 길들을 찾아보게 돼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전 그게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혹은 마귀는 이거 싫어하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쉴 새 없이 만들죠. 저도 바빠요. 우리 뜨인들교회 교우들도 바쁘겠지요. 바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바쁘면은 정말 옆 사람이고 뭐고 꽂히고 뭐고 없지요. 미친 듯이 뛰어가야 되고 생각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은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주중에 어느 정도의 책들을 읽고 딴 생각, 돈 안 되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지내십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도 교육을 중학교 때까지만 받고는 못 받으셨지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그 60몇 세부터 검정고시를 시작을 하셨고 마침내 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랑 다 어느 과를 가나 여쭤보았더니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님 정치과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는 정치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진짜 이 할머님 존엄하고 존귀하구나 싶어요. 돈 안 돼요. 쓸모없어요. 이 이른이 넘으신 할머님이 지금 정치를 배워서 그걸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쓸모예요. 어디 써먹어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 너무 존엄하고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쓸모 있는 거 그만해도 우리 충분히 해요. 쓸모 없는 것도 쓸모없이 책도 보고 쓸모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쓸모없는 생각 많이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덜 바쁘면 일부러 우리가 안 바빠야 되겠다 싶어요. 안 바빠야지 내가 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 이 고민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싶어요. 우리 세상 출판사들은 그래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계의 기독교 서적들은 그런 책 베스트셀러 안 돼요. 우리 교계의 책들은 전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일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베스트셀러니까 참 좋다 싶지만 저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기도라는 책을 열심히 사보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까? 너무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애 뭐 대학도 있죠, 남편 직장도 있죠, 건강도 있죠. 온통 기도 응답 받아내야 될 것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까? 겁나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거 그렇지 않지요. 자기 욕심을 이뤄낼 방편이지요. 제가 보기에 저는 우리 교계 서적들 가운데 기도 관련 서적에 핵심적인 이미지는 저는 이건 자기 개발이다. 세상의 자기 개발하고 우리 교계의 기도책하고 어쩌면 저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왜 교계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 알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 써먹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되나? 왜 그리스도인과 철학 이런 제목의 책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제목의 책들은 왜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는가? 왜 우린 그런 책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쓸모있는 책들만 보는가 싶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겠다 싶어요. 이 베데스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여기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1번 그리스도인 줄을 서시오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 움직이는 순간 전부 뛰기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번호표 뽑자. 은행 가서 하는 것처럼 번호표 하나씩 뽑아가지고서는 순서대로 천사 오고 문 움직임 1번 입장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기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밀고 당기고는 덜하지 않겠냐. 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괜찮은 세상일 것 같아요. 무질서가 꽤 줄겠다 싶기도 하죠. 아마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제 2번 번호표, 1번이 들어갔고 2번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그리 몸이 많이 아프진 않은 겁니다. 이 번호표가 매매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2번, 3번, 4번 이 앞 순번 번호들이 매매될 가능성이 꽤 크게 팔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나는 연못을 향해 뛰는데 절대 남 밀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다. 뛰는데 앞에 아저씨가 다리 불편한 아저씨가 있어요. 삥 둘러갈지언정 절대 그분 밀거나 때리거나 찌르지 않겠다. 남을 제끼고 내가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다. 이분 안 나을 겁니다. 아마 거의 못 나을 겁니다. 어쨌거나 자기 양심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3번 그리스도인. 나 연못 안 들어간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못 안 들어간다. 그 대신 다른 사람 연못 들어가는 거 섬기며 살겠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안아서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1번, 2번, 3번이 공히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연못이에요. 연못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있죠. 이 사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5절에 38년 된 병자 언급이 있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다가 나오지요. 저는 5절, 6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연못 사회에 등장했을 때 연못을 향해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첫눈에 들어왔던 것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아까 했었죠.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 뺑 둘러가며 있었을 거고 38년 된 병자, 이 연못 세상의 가장 외곽에 가장 변두리 주변부에 위치한 그런 사람, 완전히 밀려나 버린 패배자, 낙오자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38년 된 병자, 가장 외곽에 있던 38년 된 병자였지. 저는 적어도 예수님이 연못을 향해서는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듭니다. 뭐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겠습니다만 전 예수님이 연못을 개무시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연못 없어도 된다. 연못 안 들어가도 괜찮다가 예수님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시지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이 사람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는데 이 병자는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무엇을 대답하나요? 연못을 대답해요.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넣어주고요. 저는 맨날 늦어요. 연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거 엉뚱한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연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식으로 이 병자는 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결국 행복하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행복하자고 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많은 순간에 행복은 어느새 뒷전이고 직장에서 이걸 하느라고 이걸 해야지만이 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정도의 목표를 성취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행복하다인데 행복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 행복은 어느새 뒷전이 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느라고 지금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건데 행복한 삶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찬양대가 불러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어느새 이게 전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뜨인돌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다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소리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갔다고 승진했다라고 뭐 고시 통과했다라고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간증인가? 그 자녀가 사법고시가 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간증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그게 어떻게 공동체 앞에 나눌 간증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고 기뻐할 일인 것이지 그거 우리 나눌 저는 간증이지 않다. 교회 앞에 우리 집 겁나 비싸게 팔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이지 않지요. 우리가 나눌 간증은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제 몫을 하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나눔이지. 어떤 학교를 가든 가지 않든 어떤 직장을 가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게 우리의 간증이지. 세상 직장 그거 간증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그 간증으로 우리 공동체 앞에 나눌 것이지 않다 싶은 것입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한 수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 교회가 수단을 자꾸 간증을 해요. 진짜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던 것이 어느새 교회 가면 직장 잘 돼요. 교회 가면 사업 성공해요. 이런 말들이 전 우리 세상 가운데 난무하게 되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다 싶은 것입니다. 작년에 지리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리산에 화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엄사 조계종의 아주 큰 중요한 핵심적인 절입니다. 화엄사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기와장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웬 기와장이 있다냐 보았더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 학업, 우리 남편 건강과 승진 기와장에 다 적어놓고 좀 더 들어갔더니 양초가 쫙 서 있고 또 4월 초파일에 연등이 쫙 있죠. 참 절도 가지가지 한다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헌금을 뜯어내는 이 방법도 참 가지가지구나. 교회랑 절이랑 시합이 붙은 거죠. 교회는 헌금 봉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 절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가. 이 전부 뭔가요? 욕망이지요.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요. 수능날 그 자녀가 시험 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뭐가 다른가? 부처님께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이런 분은 저는 하나님이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렇다.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지만 전 그리스도인 됨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지. 기도할 때 대상이 예수라고 쓰면 정답, 붙였으면 오답.
이름은 글자인데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부르죠. 서양 사람은 지저스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이름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핵심은 그 삶의 내용이지, 우리 고백의 내용이지 글자 몇 글자에 달려있지는 않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달라져 가는 것, 전 그거 예수 믿어 가는 것이다 싶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게 정말 뭔지, 그게 관건이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낳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낳고 싶은 건지, 연못 말고, 연못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낳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장을 해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이가 되기를 진짜 원하는지, 전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 낳고 싶으냐 이 질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낳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신기를 진짜 뒤따라가기를 원하는지, 그거 돌아볼 일이다 싶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건져내버리심. 연못 안 들어가도 이 38년을 뭉개고 살던 사람 일어날 수 있다 이지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못 세상, 선착순 세상에 안 살아남아도, 그 세상 뛰쳐나와도 얼마든지 딴 세상 있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나 이 말씀으로 권하고 싶은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뭉개고 있지 마라. 그 연못 바라보고 있지 마라. 딴 세상 얼마든지 있다. 주님 안에서 그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자리를 들고이죠. 이 자리는 어디 이게 필요가 있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무 필요 없는 것 이겠죠. 38년을 뭉개온 더러운 자리였던 건데 이거 뭐 쓰레기 처리하랴, 너 뒷마무리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의미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들고 가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우리 9절 끝에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10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더라라는 것입니다. 요 자리를 안 들고 갔더라면 이 병자는 병이 나았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의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뭐 별난리 시비할 것도 없고 조용했겠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바람에 자리를 들고 나왔고 유대인들을 목격했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께 대한 살기와 위협이 훨씬 더 가열차게 훨씬 더 세져버린 사건, 그런 결과만을 가져왔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생긴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살기와 미움과 증오만 잔뜩 심해지게 만든 것이 자리에 들고 가게 하신 사건이지요. 전 이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좀 까칠하게 표현하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너네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냐, 이런 세상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걸 내버려 두는 너네 산다라는 게 뭔지, 그런 신앙 어디다 써먹을 것인지, 유대인들의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시비인 거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뭐 다른 삶이 있다겠죠. 베데스다 연못 말고도 얼마든지 삶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광고이고 도전이다 싶은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였다, 물결이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 들고 간 행동이 전 일종의 물결이다,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어요. 이 세상을 향해, 이 대세들을 향해 물결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파동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바람에 이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들이
파동이 전해지고 물결이 전해지고 일으키죠. 그래서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더 커지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물결을 일으켜서 파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이 이 자리를 들고 감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어릴 적부터 줄기차게 교육받아온 것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이런 거 배워왔습니다.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고 묻어가고 대세를 따라가고 주류 따라가고 그거 배워왔습니다. 예수님 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싶어요. 아무 필요 없는 자리를 기어이 가져가게 하심을 통해 물결을 만드는 겁니다. 파동을 만들고 대세를 향해 주류를 향해 이 도도한 흐름들을 향해 그거 아니다. 그거 말고도 길이 있다라는 이 물결을 만들어 가기 이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의 물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 교우들이 어디 삶의 어느 영역에 있든 이 대세를 향해 주류를 향해 물결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거 다이지 않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딴 세상 있다. 이거 이 좁은 승진의 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진하기 이거 전 집어치우자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업어서 옮겨주셨어요. 이거 우리 집어치우자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못 한 명만 들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날개로 안으셔서는 훌쩍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기. 예수님 그거 안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 안고 연못 뛰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 병자를 연못에 훅 넣어주기 이런 거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승진하기 그만하자. 믿음 가지고 시험 잘 치기 그만하자. 이죠. 믿음 가지고 취업 잘하기 그만하자. 취업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 거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파동 하나 만들고 물결 하나 만들고 살아가는 것 이지요. 이 마무리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한국학자 가운데 한병철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한글로 번역된 피로사회라는 아주 얇고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 빼고 쉬운 데만 읽으면 되는 거죠. 모든 어려운 책은 반드시 쉬운 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어디에 그 쉬운 게 있는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쭉쭉 읽으면서 쉬운 데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그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쉬운 데를 찾아냈던 것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현대사회가 멀티태스킹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우리 컴퓨터 용어지요.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컴퓨터 화면에 이것도 띄우고 저것도 띄우고 저것도 띄워도 다운이 안 되는 이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이 되다 보니 그렇지요. 한 사람이 여러 재능을 갖추면은 굉장히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보기에 그건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사자가 한 손으로 먹이를 움켜쥐고 한 손으로 뜯고 이쪽 눈으로 다가오는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동시에 멀티태스킹으로 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동물들이나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하는 거지 사람의 고유한 특징은 뭐냐? 주의 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거야말로 사람의 고유함이다라는 거지요. 재능이 겁나 많은 것이 뛰어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존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싶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방식이 다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삐딱하게 본 것, 생각을 해본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모쪼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삶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낫고 싶은지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싶은지를 한번 돌아보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